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첫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첫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의 첫 번째 기도, 금요기도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데 기도로 2019년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심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같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는 2019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 깨어 기도하는 2019년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2019년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대로 또 한 존재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덜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단의 무리는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들이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또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이런 자만심에 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시험을 우리를 합니다. 이럴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대하여서도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특히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역시 사단의 시험입니다. 일이 잘 되면 그 일을 마치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게 되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그때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뭘 하겠는가? 남들은 쉬는데 왜 나만 일하는가?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일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때도 사단의 시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일을 다 한 후에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들은 나를 알아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줍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건강할 때도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신의 안락과 게으름과 평안 가운데 젖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극심한 시험과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더 절망 속으로 빠뜨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연약해 있을 때도 더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더 깨어있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일수록 더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설교를 하는 이 와중에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이 사단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의 첫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깨어 기도하기로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갈라지게 하는 사단을 잘 분별하고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고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사단의 존재와 시험에 대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구나 라고 깨어 있으면 사단의 시험에 덜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이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 맞고 이것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되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성령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로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말씀을 들을 때 현재적인 약점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현재적인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재적인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것에 약하지,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점인 줄 알면서도 이번엔 한번 이겨보자 달라드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1절 후반절에 보시면 41절 후반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적인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약함과 피곤함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잠을 자게 되고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나의 현재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깨어서 살펴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몹시 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끼만 잘못 먹어도 배가 고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돌이 떡덩이로 막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시험합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 10초 동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현재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빈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이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 연약함과 바쁨과 피곤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사실 모든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오늘 금요기도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원합니다. 영적 전투의 초반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일받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할 때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바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지 말고 핸들로 생각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늘 권면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며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의 핸들을 잡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대충 잡고 한 손으로 돌리거나 살살 잡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잡습니까? 꼭 부여잡고 오른쪽이면 왼쪽이면 이렇게 힘을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도 힘써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단의 시험인 줄도 알면서도 이번 시험은 못 이기겠다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적이 없습니까?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고 육체도 완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육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부터 오늘 이 밤에 이거 꼭 기도하고 갈 거야 라고 눈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은성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사랑 여러분들, 깨어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택 4층에 살아요. 저는 3층에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 집 거리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4층보다 가까운 3층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새벽기도를 갔더니 한 2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제가 늘 우리 교회만 다니다가 또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또 가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20명도 안 모여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좀 해봤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20명밖에 안 모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봤더니 음악이 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좀 웅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좀 빠르고 웅장한 걸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건의는 해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회를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저도 이제 특별히 기도 못하지만 건수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나 또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이 밤에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를 좀 알았어요. 그 이유는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하고 나면 한 박자 쉬고 가야 돼요. 한 박자를 안 쉬고 어떤 인도자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인도자는 주여 할 때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딱 보기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박자를 씌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주여 하면 소리 원래 잘 안 납니다. 사랑하는 그럴 때는 허리를 딱 펴고 배에 숨을 좀 넣어야 돼요. 넣어봅시다. 시작. 스톱. 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타이밍이랑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할 때 한 박자 쉴 때 빨리 입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할 때 첫 번째 할 때 기도의 빛을 이만큼 팍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금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 이만큼 소리 안 올라옵니다. 그냥 요대로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여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 목소리를 이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날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그러면 좀 보여도 일단 찾습니다 할 때 들이마셔야 돼요. 알았죠? 자, 갑니다. 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작할 때 주여를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같이 외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힘써서 소리 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히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첫 금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는 2019년이 됩시다 였습니다. 2019년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 여러분들 제가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연습회가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두 손까지 막 풀려고 합니다. 아멘도 2번 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끝날 때까지 그거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겠지요. 사랑 여러분들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리고 또한 주여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사단의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더욱 강구하며 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3번째로 기도에 깨어있어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9년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 때 깨어 기도하는 2019년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2019년 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실망하며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겼으며 이제 그만 걱정하고 이제 그만 염려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더욱 강구하여 세임을 받고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힘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 기도합니다. 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